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지며 오늘 받은 은혜에 따라 아버지 맞이하는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많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하며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권혁화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가정의 부부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지켜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 나라와 나라들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혼란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영광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로 고통받는 세계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 주셔서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이 잘 진행되며 부작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우리 주보에는 28절까지라고 나왔지만 오늘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지키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장소는 각기 다를 수 있고 예배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꼭 지키고 저희들이 회복된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영상을 미리 찍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9월 달이 되면 이제 교육부 전체적으로는 전교생 등교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가 되면 또한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의 예배를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사 주님 잘 준비된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말씀이 저희의 갈 길을 밝히 보이며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됨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게 와 닿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확신으로 와닿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열매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드린 손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 세상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삶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세상이 볼 때 두려워할 만한 그리고 또한 세상이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우리들은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제 태어나게 된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어떠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였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일반인들과 같이 그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일반인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비범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지혜의 깊이가 세상 사람들을 놀랄 만큼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제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들이 출동하자 이제 그들은 도망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그들을 붙잡고 공회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지혜가 깊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으로 그 용기와 열정이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이들은 공회에서 이제 공회의 지도자들이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공동체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들이 더 이상 우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한다. 그때 이 공동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함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동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사랑에 기초하여 완전한 헌신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들은 사랑 속에서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나의 물건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유 재산이 인정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을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정말로 완전한 사랑에 기초한 헌신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은혜의 공동체로 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의 말씀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많은 존경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여 이제 서원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만 자신의 물건을 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숨기고 그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 앞에 두었을 때 그들은 끝까지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재산 판 모든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은 그만 3시간 차이로 생명이 빼앗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곳인가 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재산 팔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정말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따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입으로 고백하였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그들 나의 신앙도 속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넘어져 쓰러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내가 속이고 내 신앙이 거룩한 척, 여전히 위대한 척,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때의 모습, 그때 앞에 나의 부끄러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난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 우리 장기중앙교회도 앞으로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시선으로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을 때 11절 말씀서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확신한 위에서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게 되자 온 무리가 다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향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100이면 그 중에 99는요 공포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죄악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노당할까 두려워하고 진멸당할까 두려워하는 이런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들도 종종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나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겸비하여지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두려움이다, 때로는 경외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귀신이나 또는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군사력 앞에 우리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총각 칼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나보다 큰 것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괜히 나의 심령이 주눅들고 그리고 나서 그냥 힘들어하는 그러한 공포심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 하죠?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외심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살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명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남녀의 큰 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두려운 시대가 됐죠.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시기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가 언제 비단 오늘 하루뿐이었습니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아프간의 정말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잠깐의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그 자리가 새로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 그들은 다시 그곳에 탈레반이라는 정권이 들어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그곳에서 죽음만이, 그들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 얼마나 자유함이 속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저희들은 더욱더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한 모습이 지체되게 된다면 저 아프간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막고 그 길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이제 이 세상을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 강한 교회,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 당연히 세상은 두려워해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의 교회의 발걸음을,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을 막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자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의 그 복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들이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시기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이러한 대적들은요 점점 심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악의 그냥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더욱더 교묘하게 더욱더 악하게 그 일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들이 요 앞장에 보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잡혔던 때를 기억하시죠. 원래 이때는요 이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둘 생각을 원래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저물어서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들은 옥에 가두기 이전에 이미 후딱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그 말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붙잡았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붙잡자마자 옥에 가둡니다. 아니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그 다음 절인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우쳐 하늘에 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하는 살이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살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기 이 배경에 이들은 이제 일어나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과 악한 자의 손길들은 더욱더 많이 일어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무슨 일이 꼬입니까? 자꾸만 무슨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이 다시금 세상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사 우리로 이 고난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들 승리의 길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더욱더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29절과 20절 말씀 죄송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사도들을 붙잡고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첫째로는 그들을 붙잡아 그냥 막 강제로 끌고 오고 싶었었는데 그 군중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만약에 강제로 체포하면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꺾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자 그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죽이고자 하였거든요.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으시사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사형에 처해야 할 이 위기를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갇혀진 옥문을 뚫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나쳐 나아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내어 그 일들을 복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 그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을 사용하시든지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용하시든지 어떠한 능력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코로나 질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세상이 어떠한 가요가 창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절대로 영육으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삶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의 거룩한 길을 행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모든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밤중에 이 옥문을 열고 찾아와서 이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깨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와닿은 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공회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은 어디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물론 여전히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전에 일해야 될 사람 많이 있었지만 이 대제사장이 그 성전의 우두머리였던 것, 그 성전을 지키는 실제적인 대표자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공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자리를 비운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제 그 모든 그 역사의 역할을 다한 그 성전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 나아가 그 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나 그런 한국 교회나 물론 우리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는 반면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세상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위하여,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나가고 우리들의 길을 쫓아야만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이 은혜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사용하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의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니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전에서 구하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경고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 다시 한번 그 갈림길이 놓여진 거죠. 너희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 일들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요. 저희들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너가 원하는 종교 생활이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냐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하는 생활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 예수 믿는 쫓아다니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도 나의 증인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사용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더하여 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꿈꿉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랍고도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에 따라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간의 결단이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여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 우리들은 이룰 수 없는 교회가 아니요 지금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교회의 모습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도록 주의 일을 하는 은혜의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하여 주님의 가르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들이 사단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그 앞에서도 강대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승리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미약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결단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정직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여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이 인간의 결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능력을 대항하는 사단의 괴계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줄 아오나 저희들 그 괴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며 내가 증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저희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며 주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목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